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목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목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 위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참회와의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회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살아갈 수 있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존재만으로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욕심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야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심령마다 생명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옵고 혼란한 정치 상황과 분열과 갈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이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국민을 이끌게 하시며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 있으며 헛됨을 아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 영적으로 역동적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행복과 등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과 주변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수유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음 시대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삶의 자리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지친 심령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자녀의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참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절망과 두려움의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인생의 험한 길이 평탄해지며 깊이 패인 상처들이 메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중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사 예배와 사역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일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며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박중화 유한을 선교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붙들어 주셔서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 심겨지는 곳마다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하사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2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문장과 연결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짧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참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약 2000년 전에 성도들도 역시 염려를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인데 염려의 뜻이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은 무슨 뜻일까?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염려 많이 하시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는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무엇에 관해 염려할까요? 진로, 경력 쌓기, 취업, 연애, 결혼 등에 관해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한 창업, 이직,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주로 무엇에 관해 염려할까요? 좋은 유치원 보내기, 좋은 학원 보내기, 자녀들 성적 올리기, 사교육비, 심지어 요즘은 자녀들 재테크 문제에 관해 엄마들이 미리 염려를 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 걱정할까요? 취업이나 사업에 관한 걱정은 50대, 60대가 되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에 관해 걱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인이 된 자녀의 진로와 결혼 문제, 그리고 은퇴 후 노후 생활에 관해 많이 염려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되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과 자식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8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을까? 죽음에 관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 미래에 관한 염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가 참 빨리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융합된 시대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참 희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미래는 건강과 먹거리에 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하면 미래의 직업을 신중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이미 많은 직업군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먹고 사는 것에 관해 미래에 관해 아무 염려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염려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의식주에 관해 그리고 미래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관해 몇 가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계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키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염려하면 의욕이 사라지고 오히려 문제 해결에 마이너스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에 관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이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관한 거랍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관한 염려입니다. 4%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에 관한 겁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염려의 96%인데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 정도는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 4%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염려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면 해결되는 것이랍니다.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염려하며 산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지지해주는 주장입니다. 최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죠. 위험도가 있는 수술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그분께 없겠습니까? 듣는 저 역시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도님께서 그런 말을 툭 던집니다. 걱정이 되긴 되는데 걱정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걱정한들 오히려 마음 건강만 해치고 수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현장 학습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새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는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새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먹거리를 풍성히 이미 두셨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을 이미 풍성하게 다 준비해 두셨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이 땅의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5살 정도 된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이가 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뭐해? 라고 물었더니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이 돼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답했다면 여러분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질 지경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데 그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 이 아이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 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다 염려하는 겁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다가,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다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척척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너희들도 해야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야겠느냐?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것, 미래에 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다 보고 계시며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다 파악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높아심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척척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지런함이란 덕목은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을 부지런히 날고 있는 새를 보라 하셨지, 나무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는 새나
잠자는 새를 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부지런히 날개 짓을 하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날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두신 먹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을 전하는 표현이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부지런히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전반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미래 문제, 나의 감정 문제, 관계 문제, 환경 문제, 이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모든 것에 관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 무엇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 짜내어 대응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문제를 아예 회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상황을 일단 회피합니다. 불평을 쏟아놓고 감정적으로 좌절감과 당혹감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선택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간구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로 큰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팔이 저려 팔을 잠깐 내렸을 때는 이기던 전투가 서서히 패하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모세의 팔을 각각 한쪽씩 들고 섰습니다. 저녁 해 질 때까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단지 염려만 사라지게 할 뿐 아니라 많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일부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상함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더불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전체를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또 하나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주전 605년경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과 비상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의 인정을 받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총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 다리오에게 아부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소서, 이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유포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괴롭고 억울했을 겁니다. 두려웠고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으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행동,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기도,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무엇이라고 총리직까지 올려주시고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잘 견디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러나 혹 이것이 마지막일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살게 되었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악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염려를 몰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도심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마지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넘쳐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곡인데 새로운 곡이긴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 보려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영유치부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는 7월 16일부터, 중고등부는 7월 27일부터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수유청 미니 바자회가 마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유동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회계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재직회 각 부서 교회학교 찬양대 회계장부를 7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증빙 및 지출 근거도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수유동교회 카카오 채널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색 주소창이 아래에 뜹니다. 그것을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채널 추가까지 들어가시면 수유동교회 카카오 채널에 가입이 되십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 박중화, 유한을 선교사님 소식을 올리고자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